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성령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원에 대해서 무지할 때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거지요. 그러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직접 가서 로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였지만 길은 열리지 않고 마음에 주어진 소원도 사라지지 않아서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결국 로마서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가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지 되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관리도 해야지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행하시도록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 없는 사람,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만든 육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육신의 소원에 마귀는 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마음속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이런 소원, 이런 꿈을 가졌다라고 해서 저절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지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순종,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나에게도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내 꿈, 내 소원 방법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모든 영역에 가짜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지요. 마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지요.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어진 소원이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소원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 소원을 붙잡고 이 소원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지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머니 태로부터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잘 정리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몰랐던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바울은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집중했고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복음을 모르던 시절이 있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복음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선택받았던 바울도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에 무지했습니다. 복음에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에 무지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거지요. 이런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의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달라졌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갔던 거지요.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은 복음을 알게 된 것, 그때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은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이 겪은 과정, 바울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몰랐던 시절,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경험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무지했던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나 달라지게 되어지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평생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평생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셨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바울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인 거지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로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매우 열심히 있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주의자로 살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었고 율법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았고 율법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율법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 생활 가정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정과 연결시켜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상당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 성령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은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는 거지요.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어떻게 달라서 나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을까? 문제는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요. 내용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용은 같았지만 바울이 아는 복음과 우리가 아는 복음의 다른 것. 문제는 복음을 아는 깊이가 달랐던 거지요. 복음을 아는 깊이의 차이가 바울과 오늘 우리의 모습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냉정하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깊이에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복음이
더 잘 알려지게 하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아들로 여겨진 디모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 자신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걸은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디모데가 걸은 길이지요. 바울이 걸은 길은 사도로서의 길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아서 전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지요. 바울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나처럼 예수께 계시를 받아 복음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나는 계시로 복음을 알았다. 나는 이 계시의 복음을 기록한다. 이 기록된 복음을 읽게 되어지면 복음을 알게 되어진다. 복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바울처럼 복음을 계시로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복음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계시로 들었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 이단의 길로 걸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배워서 알았다는 것, 이것은 바울과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처럼 복음을 배워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복은 없을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처럼 복음을 배워서 복음을 알게 된 후에 반드시 바울처럼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요. 복음은 이렇게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복음에 빚진 사람들. 대가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일에 지불되어진 대가는 결코 손해나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11월 3일 추수감사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전도 대상자를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대상자를 봉헌하면서 저들을 초청하고자 이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순종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복음의 사람들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바울의 역할, 디모데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